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시대,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마저도 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선포했던 것을 보았나이다. 주님, 이 시대 왕들이 서로 회담하며 또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치열하게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때에 주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 나라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교회들마다 정말 좋은 성도들과 또 목회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부끄러움 없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정말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듯 했으나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인 듯 했으나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던 것과 같은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참 많음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도 두렵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임이 증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뿌리가 포도나무요 우리의 인생을 가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정말 매주마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교구 식구들 또 기도를 쉬고 있는 지인들이 있다면 모시고 오셔서 이 자리에서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좀 다 데리고 오셔서 아이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정말 미스바에 모여 회복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또 무너진 성전터에서 남녀노소 다 모여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였던 것처럼 이 도시가 또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불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11장 10절에서 1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성읍을 즐겁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확인한 바 이런 소망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읍을 즐겁게 하는 자. 분명히 성경은 증언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바로 서 있는 그 성읍은, 그 도시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그로 말미암아 발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읍을 어떻게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가? 솔로몬은 자신의 생애와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무엇하면요? 형통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이 부산에서 형통하는 자라는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규모는 조금 달리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간혹 우리가 소식을 통해 듣듯이 어느 마을, 어느 시장통, 어느 도시에는 어떤 나쁜 조직 폭력배들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돌며 돈을 뜯고 또 이권에 개입하고 공공연히 경찰도 알고 다 아는데도 그들이 횡포를 부리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불행해요. 그 도시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정말 의인들이 형통하면 즐거워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의인인 형통하고 악인이 패망하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일 불행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망하는 도시입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성공할 수 없는, 그리고 결코 이익을 얻을 수 없는 도시가 된다면 정말 불행한 현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형통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증거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치면 오늘날 도시를 분석해 보면 그 도시가 즐겁지 못하다,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시장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야 될 의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형통하지 못했을까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요즘 단순하게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밤낮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보자.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야로 내 생각을 쉼없이 뺏어가는 문화가 이 도시에 가득하더라고요. 운전을 해도 내 시선을 빼앗아가고, 걸어가도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정말 사탄이 선악과처럼 우리의 눈과 귀와 손이 닿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기가 막힌 문화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너무나도 단순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마저도 제대로 안 되는 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평신도는 잠시 두고서라도 목회자들만 봐도 정말 속상한 일이죠. 설교하는 목사가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하니 이 참 얼마나 한탄할 노릇입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도전하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형통합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행하신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다는 것은 곧 악인이 패망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드러낼 때에 악한 자들이 세상에 드러나며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부산 땅에 의인이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는 도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동성애 퍼레이드가 있었던 것처럼 결코 악한 자들이 기뻐 외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상을 가진 자들이 기뻐 외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홍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정직한 자입니다. 안타깝게도 도시마다 신앙을 오래 가진 자들이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불신자들마저도 그 도시에 나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요, 어느 교회 권사요, 어느 교회 집사요, 또 심지어 그 도시에 웬만한 목사의 이름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해야 합니까?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는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직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패로 삼아주시며 그 사람을 향하여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명분으로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일만의 부정직함이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면 그 정직함으로 인한 복이 임하고 그 복이 도시를 지렁하게 만드는, 도시로 하여금 부흥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산이 점점 살기 좋아진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전국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1이란 말입니까? 이 도시가 살기 좋다면 사람들이 소문 듣고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가 제가 알기로도 벌써 400만 뭐 이렇게 했는데 350만, 320만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산으로 사람들이 다시 유입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출생하기를 소원합니다. 부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룰루랄라 행복을 외치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범죄자가 없는 도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도소가 텅텅 비는 도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웃이 서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도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 사도행전 8장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읍이 기뻐 춤추더라. 빌립 집사로 말미암아 그 성읍의 기쁨이 넘쳐나더라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안부터 시작하여서 옆집 앞집마저도 기쁘게 만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이사 오더니 참 행복하다. 요즘 저런 사람이 있었나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의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며 형통도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라 1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어제 중보기도 모임에서 나눴던 말씀인데 저는 우리 전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온전히 품기를 소원합니다.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어디를 주목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식민지가 된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행하신 말씀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이루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누가 형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가 반드시 형통합니다. 경제가 불황이어도 형통합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부지를 구입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도 저는 소원합니다. 이 일이 부산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도시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안에 부정직함이 있거나 이 안에 형통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건축이라면 이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저주받을 일일 것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부산을 춤추게 합시다. 부산을 기쁘게 합시다. 이 성의 사람들이 참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 부산이 복받는 거 확실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주변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먼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 기뻐하게 하옵소서. 제가 살고 있는 마을부터 하나님 저 때문에 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차 우리 도시로 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를 거 기도합시다.